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같이 읽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 한 주간 주일까지 영락교회를 안 나오고 휴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박용준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 박용준 목사님이 많이 놀란 것 같아요. 네, 많이 놀라고 뭐 정리를 아직 못 하신 것 같아요. 부부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하신 스타일인데 제 동기 같이 입사한 게 아니고 뭡니까? 같이 교회 뭡니까 이거? 섭외된 게 아니고 뭐죠? 청빙된 거죠. 청빙돼서 같이 들어왔는데 하여튼 많이 놀라고 여러 가지, 그래서 제가 놀란 걸 묻기도 전에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아, 목사님이 뭐에 놀랐을지 알겠다 하고 설명을 좀 해줬더니 그런 것도 하셨더라고요. 예. 이유 없이 박수치기, 예.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기, 이런 거 다 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네, 또 다른 동기 목사님이 있는데 이제 그 목사님은 청년부를 좀 오래 해서 분위기가 그래 지금 애 키우고 하는데 뭐 가서 설교를 뭐 위임 목사님 설교 다 듣고 왔는데 뭐 길게 할 게 있냐고, 그냥 서로 삶을 좀 나누면서 이렇게 하는 시간이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도 박영준 목사님께서는 긴 말은 하지 않으셨고 저에게 목사님 힘드시겠다 그랬는데 저는 괜찮다, 나는 모양이 비슷해서 괜찮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랬습니다. 지난 한 주간 뭐 했는지 궁금하실 것 같기도 하고 또 뭐 말해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똑같아요, 여러분들하고. 예, 저희 부모님이 멀리 계셔서 부산에 계셔서 부모님 뵈러 갔다 왔고요. 근데 뭐 길게 있습니까? 아니면 짧게 있습니까? 예, 짧게 있어야죠. 예, 시댁을 누가 길게 갑니까, 그죠? 그래서 그러나 중요한 거는 부산이기 때문에 2박은 또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2박을 하기 위해서 거의 월요일 날 저녁에 늦게 도착해서 저녁을 먹고 정신없이 잠든 다음에 그 다음날 하루는 온전히 보내고 그달 저녁에 이제 잠들고 그 다음날 아침에 부랴부랴 예, 나오는 스케줄로, 그러나 부모님 서운하지 않고 예,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을 잘 짜서 잘 다녀왔고, 또 아들이 놀이공원 가고 싶고 캠핑하고 싶고 이래가지고 제가 정말 싫어하는 두 가지가 놀이공원 가는 거랑 캠핑을, 캠핑 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뭐 부부 선교에 뭐 누구 회장님 집 가서 뭐 고기 구워 먹고 사진 보냈던데 안 힘들어요. 그거 고기 그냥 아무튼 뭐 예,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그 캠핑도 요즘 유튜브 엄청 발달해가지고 뭐 또 식육점 가가지고 또 캠핑에 맞는 두께의 고기를 잘라 와야 되고, 그걸 뭐 겉으로 뭐 무슨 뭐 이상한 말 써가면서 겉은 바삭하게 뭐 소고내서 해야 되고, 뭐 칼 뭐 장비도 그렇고 온갖 걸 다 필요로 하고, 물론 그 낭만과 감성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건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뭐 하면 좋지만 예, 뭐 기본적으로 고기 굽는 거에 스트레스가 좀 있는 사람이에요. 고기가 탈까봐 걱정을 많이 하고 이런 스타일인데 뭐 그건 그렇다고 칩시다. 놀이공원을 갔는데 제가 연애할 때 아픈 추억이 있어요. 에버랜드를 갔거든요.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았는지 아니면 점심을 뭘 맛있게 먹으려고 그랬는지 좀 빈속이었는데 회전컵을 탔는데 와 그거 타고 나서 웬만하면 버텨야 되는데 연애할 때입니다. 그거 하고 나와가지고 첫 번째 탄 거거든요. 왜냐면 하도 줄이 기니까 그럼 회전컵부터 타자. 그 옛날에 다람쥐통 같은 거 잘 탔거든요. 이렇게 다람쥐통이라고 완전 180도 돌아 아니다 360도 돌아간 거 잘 탔는데 그날 그거 타고 막 뭐가 어지러운지 진짜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엄살을 잘 안 피우는 스타일인데 참지를 못해서 결국에 그렇게 막 하다가 안 좋게 끝났어요. 그날이. 그때 이후로 놀이동산을 가도 빙글빙글 거리는 거 잘 안 탔는데 제 아들 7살이 탈 수 있는 게 거의 없고 빙글빙글 돌거나 요렇게 돌거나 아니면 요렇게 해서 요렇게 돌면서 내려오거나 하나도 안 무서운데 다 어지러운 것들인 거예요. 와 타기 시작했는데 어린이 바이킹 있잖아요. 요 정도 올라가나 마나 하다가 내려오는 건데도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탔어요. 근데 계속 아빠랑 타겠대요. 그래가지고 또 두 번째 탔습니다. 근데 두 번째 지혜를 발견했어요. 여러분 저랑 비슷한 분이 있으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게 왜 어지럽냐 봤더니 올라갈 때는 안 어지러워요. 근데 내려올 때 이렇게 올라갈 때 이렇게 그 멀미하는 거랑 비슷하더라고요. 이게 올라갔다가 뒤로 내려오잖아요. 뒤로 내려올 때 좋다고 그냥 있으면 멀미하는 거예요. 뒤로 내려올 때는 고개를 돌려서 방향을 맞추면 돼요. 그러니까 좀 불편하지만 이렇게 올라가죠. 그럼 뒤로 내려올 때는 이렇게 돌아보고 있으면 돼요. 이렇게 내려오고 다시 올 때는 이렇게 내려가고 이거를 한 30번 반복하면 크게 어지럽지 않게 무사히 도착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걸 발견하고 너무 기뻐가지고 자신감 있게 그걸 몇 번 탔어요. 그리고 캠핑 가자 해가지고 또 캠핑은 좀 힘드니까 아직 캠핑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니까 카라반을 빌려서 파주에 한이랜드라고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카라반이랑 잔디밭 있고 그 옆에 그 옛날 감성의 놀이동산이 있습니다. 그래 그걸 또 하고 하면 시간 잘 가고 뭐 가격도 괜찮고 막 그래요. 지금은 9월 달부터 그 사장님 말로는 비수기로 접어들면 하룻밤에 5만 원인가? 네. 에어컨 뭐 다 되고 뭐 그런 있었어요. 거기도 놀이동산 있는 거 이제 자신이 생겼잖아요. 타러 가자. 또 타고 싶다. 타러 가자. 그래서 또 바이킹을 탔습니다. 근데 어떤 어려움이 생겼는지 아세요? 그 전에 탔을 때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제 뒤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뒤를 돌아봐도 괜찮았는데 파주에 갔더니 제 뒤에 엄마들하고 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라갔다가 뭣도 모르고 뒤를 딱 봤는데 그 엄마들이 왜 보냐는 식으로 애 눈을 가리는 것 같은 거예요. 뭔가 보면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또 못 돌아보고 내려와가지고 막 토할 것 같고 막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라는 게 아주 뭐 미미하고 순간적으로 반짝했다가도 한계에 부딪히고 이런 걸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바이킹 잘 타는 법이나 왜 제가 어지럽고 놀이기구를 못 타는지를 알고 노하우를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은 정말 알려주세요. 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런 시간도 보냈고요. 그렇게 이제 휴가를 다 보내고 뭐 큰 어려움 없이 잘 하고 이제 남은 거는 다음 주에 있는 추석 명절이죠. 네, 추석 명절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일은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또 월요일은 당직이어가지고 금토일만 잘 보내면 되는데 명절에 특히나 우리 부부들 서로 간에 서운할 일들이 좀 생길 수 있거든요. 잘 참으시고 잘 사랑으로 혹은 아니면 무관심으로 이렇게 큰 어려움 없이 좀 의미 있게 좋은 일들만 생각하고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놀이동산의 시련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어제 제가 다음 주 월요일도 그렇고 월요일 날 쉬어야 되는데 못 쉬게 되면 교회 일정이 있거나 야외를 가거나 뭐 하게 돼서 못 가게 되면 토요일 날 최대한 일찍 마치고 가족들하고 시간을 좀 보내는 편입니다. 옛날에 청년부 할 땐 꿈도 못 꿨는데 이제 교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시간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 알게 됐어요. 주말에 평생을 안 놀다가 주말에 이렇게 어디 다녀보니까 차가 진짜 많더라고요.
동네마다 어제는 어린이대공원을 갔습니다. 왜 갔냐면 그 선화예술학교에 무슨 촉감놀이 하는 게 있대요. 그걸 예약해놨다고 갔어요. 갔더니 정말 처음부터 밀가루에 앉아서 밀가루로 놀아야 되는 거예요. 40대가. 그것도 쉽지 않았지만 어쨌든 뭐 촉감놀이 하고 뭐 종이 집어던지는 거 다 하고 나왔어요. 아들을 위한 일이니까. 그런데 어린이대공원 산책을 갔는데 주말이니까 놀이동산을 열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놀이동산을 가가지고 바이킹. 근데 이건 그냥 바이킹이 아니에요. 매직 스윙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아마 에버랜드인가 어디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면서 돌면서 바이킹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와 정말 그래서 제가 지혜가 생겼잖아요. 아 이번에는 맨 뒤에 앉아야 된다. 왜냐면 뒤를 돌아봐야 되니까. 근데 아무 소용 없어요. 매직 스윙은 계속 고개를 막 이렇게 해도 소용이 없어. 그냥 목만 아프고. 근데 제가 그 매직 스윙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탔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줄을 서고 있는데 뒤에 아이 둘이랑 엄마가 줄 서 있고 저는 아들이랑 그리고 저희 엄마가 아니죠. 제 아내는 아들의 엄마는 저쪽에서 이제 서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뒤에 친구들이 막 그 아들이랑 비슷한 또래였어요. 7살 쌍둥이들이었어요, 남자. 그래서 재밌게 막 이야기를 하고 뭐 하길래 저희 아들이 갖고 있던 그 안내표를 궁금해하길래 보여주기도 하면서 이야기도 나눴는데 알고 보니까 저 옆에 아버지가 계신데 다리가 불편하신 아버님이 옆에서 막 사진을 찍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휠체어에 타신 채로. 그래 그걸 보니까 제가 뭐 착해서가 아니고요. 어느 누가 그 자리에 있어서 마찬가지 너무 회개가 되는 거예요. 뒤에 아이들을 보니까 좀 미안하더라고. 내가 난 타기 싫어가지고 막 지혜를 구하고 했는데 뒤에 아이들은 좀 그렇잖아요, 그죠? 좀 그렇더라고요. 제가 지금 생각해도 막 슬픈데 아이들은 근데 너무 천진난만해요. 그냥 아빠는 원래 안 타는 걸로 알고 엄마랑 셋이서 어디를 탈지 막 정하고 있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물론 이 셔츠를 안 입었으니까 다행이지. 목사가 돼가지고 내 좀 어지럽다고 막 혼자서 어떻게 하면 머리 굴려서 해볼까 했던 모습들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이 뒤에 친구들을 보니까 좀 오히려 제 안에 미안한 마음이랑 감사한 마음이 좀 생기더라고요. 상대적 감사가 아니라 이게 감사한 마음으로 하고 해야 될 일이지 이게 불평불만하게 내 삶에 주어진 감사마저도 누리지 못하는 조금은 비참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음을 고쳐먹고 나니까 원래 줄 설 때 있잖아요. 제가 되게 친화력이 좋고 막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면도 있거든요. 아무거나 말 잘하고 줄 서 있으면 말 잘하는데 근데 놀이동산 같은 데 가면 제가 특히 잘 안 하는 게 남의 애들하고 이야기를 잘 안 해요. 내 애하고도 이야기하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남의 애까지 하는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체력적으로. 근데 그날은 이 친구들 괜히 말 걸고 궁금해하면 막 말도 걸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매직 스윙을 탔고 역시나 내 마음에 그런 은혜와는 관계없이 굉장히 어지럽고 토를 할 뻔했다. 이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본문과 이렇게 비추어 보면 오늘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딱 한 가지예요. 자기가 말이나 지혜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전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인도 때 봤던 것처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이 다 뭐냐면 예배일 수 있고 또 기도일 수도 있고요. 또 찬양일 수도 있고 선교일 수도 있고 봉사일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더 다른 표현을 해보면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일 수 있고 성전일 수 있고 교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걸 전하는 전도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니까 거부감이 생기죠. 무슨 전도를 또 뭐 나도 믿기도 바쁜데. 그러니까 전도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좀 여러분이 오해가 되는데 다른 의미로 그냥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이것도 워낙 원래는 진짜 멋있는 표현인데 많이 들으니까 식상한 거예요. 우리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인 거예요. 누군가에 전해지는
메시지고 메신저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게 사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번에 친척들하고 만나보시면 자기는 친척집 시댁이든 친정이든 어딘가에 갔을 때에 교회 다니는 거의 혼자 교회 다닌다. 우리 부부만 예수님 믿는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여기 한 분. 여기 한 분. 눈치 볼 게 뭐가 있어요. 예. 뭐 전도하라는 것도 아니고. 예. 그 자리가 쉽지 않다는 거를 저도 조금 알게 됐어요. 저는 다 믿는 집에서 자라가지고 전혀 모르다가 결혼을 하면서 처가댁에 가서 안 믿는 형님들이 생겼어요. 안 믿는 형님들. 다행히 뭐 성격이 좋으셔서 대놓고 뭐 예수님을 깐다거나 이러지는 않으니까 잘 지내고 있는데, 그렇다고 믿지는 않기 때문에 온전히 그런 마음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순간순간에 내가 하는 행동과 말이 그분들이 말하지 않지만 다 전도고 다 선교고 다 복음을 전하는 순간인 건 거예요. 그러니까 내 행동과 말에 따라 언젠가는 그분들에게 전해져야 될 복음이 더 지연될 수도 있고 더 앞당겨질 수도 있고 다시는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사도 바울은 세계를 다니면서 전도했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전도한 교회와 세운 교회가 엄청 많아요. 근데 그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1절에 자기는 하나님을 증거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안 했다고 그래요. 요거 때문에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뭐라 그러냐? 그래서 나는 뭘로 전도했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작정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오해가 생기냐면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는 말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지혜가 하나도 필요 없구나. 오직 예수 이것만 필요하구나. 지금 제가 조금만 톤을 진지하게 했으면 아멘 하셨을 분이 있을 겁니다. 그죠? 우리가 말과 지혜로 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이 말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들 경험해봤는지 모르겠어요. 믿지 않는 가족들, 아니 믿지 않는, 교회는 같이 나오지만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친척들하고 이야기할 때에 내 말이 딸려요. 그죠? 내 지혜가 딸립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원래 말과 지혜로 하면 딸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지 않으시면 아무리 좋은 말로, 아무리 일확천금으로, 아무리 대단한 영향력으로 말을 해도 죽어도 안 믿는 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에 어떨 때는 그냥 쉽게 툭 하고 예수님 믿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평생을 기도하고 눈물로 해도 예수님이 아직 전해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 차원에서 이 본문이 하시는 말씀이 말과 지혜로만 되는 것은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믿음으로 전해진다는 거죠.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사람의 지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뭘 잘 생각해야 되냐면 말과 지혜가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게 결정적이지 않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과 지혜를 통해서 복음의 이 통로가 되어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닌데 그걸 중요하지 않게 여기니까 나중에 복음을 전하다가 말이 안 되면 뭘로 나가요? 감정이 팍 올라오면서 이제 절 보고 웃기 시작하는 아이들이 많이 늘어났고, 아까 전에 본당 앞에서 우리 노건사님 천천히 말씀하고 계셔가지고 겸손히 듣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6명 정도가 5명인가 정말 큰 소리로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누군지를 보지를 못했네요. 예. 마음 같아서는 저 세배하는 날 아닌가요? 예. 용돈이라도 이렇게 주면서 이렇게 또 하고 싶은데, 아무튼 그렇게 말과 지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믿음을 준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지, 우리가 말과 지혜가 안 된다고 해서 갑자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이야기하라 해가지고 갑자기 그냥 오직 예수, 네가 그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막 복음 이야기하다가 안 믿는 자한테 네가 예수님을 안 믿어가지고 그렇다면서 갑자기 마귀 새끼가 뭐 이렇게 나온다고요. 아 진짜 그런 사람 나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막 갑자기 어떤 부부는 할머니가 막 혼을 내니까 옆에 다른 올케인지 시댁인지 뭐 하여튼 여자분이 같은 편인 거야. 여기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아주 막이 죽어야 될 사람이고, 여기 둘이서 전했는데 말이 안 먹히니까, 안 먹히는 것도 이런 거예요. 야 너 예수 믿고 교회 하니까 나 바쁘고 뭐 이렇게. 야 세상 게 뭐가 중요하냐고. 네가 지금 네 하는 일 아무리 잘 돼봐라고. 네가 대통령이 돼도 예수님 안 믿으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틀린 말 아니죠. 틀린 말 아닌데 그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죠. 나 열심히 살고 있는데 언제는 취업 안 된다고 그렇게 뭐라 하더니 취업해가지고 열심히 살라니까 교회 안 나온다고 뭐라고. 그 옆에서는 또 오직 예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다 오직 예수. 네가 지금 그 안에 마귀가 네 마음을 장난치는 거라고. 아 물론 맞죠. 어떤 부분에서 마귀가 그 마음을 혼탁케 한 게 맞지만 마귀 보고 마귀라고 하면 기분 좋겠어요. 그 또 옆에서는 더 대단한 분이 나타나는 겁니다. 갑자기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 거야. 대적 기도를 막 해요. 저기 앉아 있는 사람 막 가족끼리 뭐야 이거. 제가 다 본 이야기입니다. 본 이야기. 심지어는 자기가 믿는 어떤 교회의 그 열심과 기존 교회의 열심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막 기존 교회 다 죽었다고, 생명이 없다고 막. 아 나 지금 교회 잘 다니고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고 해서 조금 그냥 스타일상 좀 느슨할 뿐인데 생명이 없다고 막 저주하고 이런 일들. 그래서 여기 뭐가 필요하냐면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면 성령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할 말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울 필요가 있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은 명절에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또 목사로서 중요한 선교사에게 하나 있습니다. 윷놀이나 고스톱을 믿지 않는 형제들과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되는 여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윷놀이 해가지고 내가 막 잡았어요. 막 그 10,000원씩 20,000원씩 걸고 할 거 아닙니까? 너무 크다고 도박으로 신고하시면 안 돼요. 10,000원씩 20,000원씩 그 모아가지고 뭐 사먹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내가 막 다 땄어. 내가 막 다 말 잡아버리고 막 겨우 윷으로 3명 뭉쳐 있었는데 제가 윷 나와서 잡아버리고, 아 잡았다면서 좋다면서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하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역사하십니다. 지혜가 없는 거잖아요. 저는 진짜로 윷놀이를 하든 뭐 고스톱을 하든 또 뭡니까 뭐 무슨 게임을 하든 공놀이 하든 믿지 않는 가족들 만날 때 내 마음 한쪽에는 그런 마음을 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정말 예수님 알게 해주세요. 그 믿음의 마음으로 하니까 윷놀이에 내 걸 잡아도 잡았다고 막 화나고 막 유판 없고 이게 아니라 그분 행복해하는 거 보면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는 괜찮은 거예요. 목사님들끼리 하는 거면야 목숨 걸고 영적 전쟁을 하겠지만, 누가 기도발이 센지 뭐 엘리야 나오고 막 난리도 아니겠지만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라면 그거 다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다 괜찮은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과 지혜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잖아요. 십자가 없는 말과 지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뭡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내 목숨을 내어준 사랑이죠. 사랑. 너무 잘 듣지 않습니까? 설교를. 사랑이죠. 그 사랑이 없이 하는 말과 지혜는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한 것이라도 결국에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들을 보낼 때 부부간의 대화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뭔가 계획을 짜거나 뭔가 일이 있을 때 하게 되는 대화들 속에서 하나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말하거나 생각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겁니다. 이거. 내 말과 지혜가 얼마나 논리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이 많아요. 그때 어머님이 이랬는데 이랬잖아.
야 그래도 당신이 그때 그랬으니까 이랬지 저러니까 하지 하고 막 논리적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한 번 더 바라보게 된다면 오늘 이 믿음이라는 것이 누군가를 또 살리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내 아내, 내 남편, 내 가족, 내 누군가를 또 실족해 하고 실망케 할 수 있는 그런 말과 지혜의 어떤 논리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기꺼이 내어주고 한 번 더 참아주고 사랑으로 바라봐주고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믿음이 오늘 누군가를 또 한 번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번 여러분들의 명절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또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또 저의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말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또 사람들을 대하며 내 삶의 자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상처와 내 이기심으로 인한 말과 지혜와 날카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십자가의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능력이 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부선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부선의 가운데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또 한 주간 추석이라는 귀한 시간들을 사랑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내게 주신 그 감사와 처음 결혼할 때 또 함께 느꼈던 그 감사의 마음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